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깊게 있게 그 비전 쉐어링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비전 쉐어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주면은 그것을 예스라고 보는 거예요. 예스라고. 그래서 그걸 딱딱 이렇게 그 리더십을 가지고 뚝뚝 끌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도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루 뭐 반나절 정도 어디 놀러도 같이 가고 뭐 그 정도로 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프로포즈. 그래서 프로포즈는 여자에게는 굉장히 그 일생에 한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하고 뭐 자존심 따지면 안 돼. 자기 사람이 될 여자한테 자존심 따지거나 내가 그 여자한테 창피당하면 어떨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런 것은 진짜 그 남자로서는 그 다른 여자만 모르지만은 다른 여자한테는 자존심을 챙겨야 돼요. 그리고 남자로서 정조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은 물론 그 여자에게는 자존심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당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뭐 정식으로 무슨 뭐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미국 사람들 컬처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동양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언젠가 우리도 저런 아파트에서 살면 좋겠다 뭐 같이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뭐 막 징그러워 뭐 별소리를 다 해 뭐 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모른 척 하면서 이제 그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사는데 자기는 워싱턴 DC에서 그 라이브러리 콩그레스에서 장학금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돌아가야 된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암시적으로 그레이하운드가 굉장히 돈 벌겠네. 이제 막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레이하운드 그리고 이제 전화고 그때는 전화가 굉장히 비쌌으니까 또 이 전화고 꽤 돈 벌겠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내가 자꾸 이제 그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어디 가든지 나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남자는 탁탁 이렇게 진도 있게 이렇게 표시하면서 끌고 나가야 돼요. 남자가 뭉글뭉글 무슨 여자가 먼저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린 것은 그건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먼저 탁탁 리드하고 이렇게 그 표시하면서 이제 그때쯤에는 뭐 반직선적으로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나처럼 이렇게 은어적으로 해도 좀 멋있게 느낀다고. 그냥 뭐 그레이하운드가 돈 벌겠네. 뭐 그러면서 뭐 아이고 뭐 이제 뭐 그레이하운드 표를 이제 매주껏 사놔야 되겠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끌다가 점점 보니까 자기도 이제 고민하는 거야. 자기도 아이고 이놈 남자가 이제 졸업한 다음에 내가 DC로 가면 이제 매주 이제 찾아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고민하니까 이제 그걸 딱 감지하고 이제 물은 거야. 꼭 가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때 가서 물은 거야. 처음부터 뭐 아주 깊어지기 전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없어요 뭐 가야 돼요 막 그러고 끝난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그것에 그 다른 방법을 막 찾고 싶어하는 그 레벨까지 가고 내가 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도 충분히 줬잖아. 내가 완전히 표시를 했잖아요. 이제 그 시점에 가서는 자기도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서 벌금을 내면 된다. 그럼 벌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냐? 아니 매달 내면 된다. 그럼 까짓 건 뭐 매달 내지. 이제 그러면서 이걸 풀어 나간다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됐을 때 어느 날 이제 차 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지나가는 말로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집에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일생에 이렇게 반려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다. 뭐 어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쓴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도 또 자기 집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막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근데 뭐 무슨 남자가 뭐 정식 프로포즈 안 했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저기 뭐 따라갈 필요가 없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뜻 이제 물었지. 그럼 정식 프로포즈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랬더니 뭐 이광수 사랑해 뭐 책에서 못 봤어? 뭐 그러면서 뭐 남자가 정식으로 무릎을 꿇어야지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꽤 번화한 길인데 그 길이 이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이니까 꽤 번화한 길인데 경찰이 없는 한 길가에 이렇게 차 파킹도 잡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그냥 파킹해 버렸어. 그리고 길 옆에 이렇게 풀밭이 있는데 내가 차를 타고 파킹하니까 그쪽에 있잖아. 그쪽에 미스김이 앉으니까 내가 차에서 뛰어나가지고 차문을 딱 열고 그 풀밭에 딱 무릎 꿇고 딱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지나가면서 다른 차들이 막 뻥뻥하면서 야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자기들이 멀리서 오면서 보니까 남자는 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있지 아는 여자가 앉아있지. 그러니까 막 차들이 뻥뻥 지나고 그러니까 빨리 타 막 그래도 나는 대답하기는 못한다고 그 정식으로 예스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예스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탔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willingly 하면서 그걸 끌고 나가야 돼. 그걸 남자가 막 그 절대 자존심 찾거나 무슨 아니라고 뭐 어떨까 뭐 노하면 어떨까 뭐 절대 그런 것에 이렇게 휘말리면은 그런 것에 민적거리면은 여자는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남자가 페이스를 탁탁 끌고 나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생각한다. 그리고 남자의 죄성은 여자가 이제 자기가 같이 결혼할 것처럼 이렇게 막 친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헌팅 기질이 잘못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죄성 속에 속을 수 있어. 이 여자 보니까 단점도 많이 있네. 꼭 이 여자 말고도 또 딴 여자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요새 또 미스님이 날 보고 자꾸 웃더라고. 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 그런 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딱딱 끌고 나가서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문제만 잠깐 설명하는데 성서적으로는 부모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축복만 필요해. 형제 자매 뭐 이웃 할아버지 뭐 아저씨 뭐 작은 아버지 뭐 삼촌 뭐 할머니 그런 분은 아무 필요 없어. 성서적으로는 부모님의 축복은 꼭 필요해. 그래서 그 부모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대개 한 50%는 여러분들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허가를 안 해요. 그럼 그럴 때 뭘로 이렇게 이게 차고 나가야 되냐니 하여튼 우리 GS에서 대개 결혼한 사람들 한 반은 이걸 통과했어. 그래서 이건 백발백중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 비밀을 잘 들어놓고 해요. 그거 안 되겠다 헤어져라 막 그러거나 양가 부모들이 한국에서 상견례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많아. 막 그럴 때 이제 그 그만둬라 그러면은 거기에 그만둬라고는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뭐라고 대답하냐니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은 안 합니다. 그 말하고 내가 그 여자하고 헤어지겠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그잖아.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럼 뭐 그 여자하고 헤어져야지 뭐 어쩌고 그럼 그 말은 또 여러분의 말만 반복해.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 말만 자꾸 반복해. 그리고 그걸 넘겨. 그럼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실제 안 해야지. 그리고 기다려야 돼. 그럼 부모님도 일단은 이게 화가 확 꺾여요. 이게 반대했던 확 이게 얘기가 꺾인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중보기도하지 막 그러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불러가지고 빨리 결혼해라. 누가고요? 그 여자 있잖아.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허가 안 난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혜훈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할렐루야. 하여튼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은 안 합니다. 그 말을 딱 기억해야 돼. 거기 어디 써졌나? 그걸 써놔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명답이야. 부모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결혼은 절대 안 합니다. 그 말만 하면 돼. 그 말만 하면은 부모님이 일단 화나 모든 반대나 어느 정도 안심이 돼. 그리고 그의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이야. 왜냐하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그러나 그 여자하고는 난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는 결혼은 안 합니다. 그 말만 반복하면은 뭐 대개 1년까지는 끌지 않더라고. 제일 오래 끈 게 1년이야. 근데 anyway 그 기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말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런 결심을 보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세요. 그 결혼 이제 거의 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의 패턴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다 해놓고 이제 둘이 싸워. 보이지 않게 이게 사람은 죄성 때문에 그 여자 입장으로는 이 남자를 길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의도적인 그런 그 지능적인 걸 떠나서도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뭔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생기고, 거꾸로 남자는 또 남자대로 저는 이제 제일 이제 결혼하기로 다 해놓고 미스김도 아무 남자나 뭐 만나자고 그 만나는 버릇 하지 마라. 이제 나한테 허가받고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내가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글쎄 이제 내가 당신 남편 될 거니까 이제 허가 받아야 돼. 징그러워, 남편이란 말을 함부로 쓰네. 그래서 그럼 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세게 나가야 돼. 근데 그러다가 토닥거리다가 삐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다고. 그 싸우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남자가 빨리 풀어야 돼. 남자가 빨리 풀어야 돼. 이걸 초반부터 여러분이 딱 습관돼. 딱 싸워가지고 그래 그럼 막 빨리 내려주세요. 막 지금 내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도저히 화를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럼 그냥 내려줘. 내려주지만은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또 찾아가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기다리는 거야. 거기는 남자들은 못 들어가야 되는 기숙사인데 하여튼 문간에 기다린다고. 그러면 거기는 그 미스 쿤스라는 그 할머니가 이제 전화해 누구 왔다고. 그럼 뭐 갔나 안 갔나 해도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려와.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하여튼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꼬아야 돼. 내가 꼬아서 풀어야 돼. 이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하고 이게 또 토닥거려서 이게 싸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풀지 못한 남자는 진짜 남자 아니야. 내가 빨리 풀어야 돼. 거꾸로 보면은 여자는 그때 막 화가 안 풀린 것처럼 막 그러고 막 그래도 속으로 좋아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막 화가 나서 막 그러는데, 그래 화가 나서 뭐 관둬라 뭐 그렇게 말하려면 나도 뭐 말 않고 그냥 관둬라 그러면서, 그것은 진짜 그 여자 성격 나쁘게 해. 내가 그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는 부부싸움 오면은 보따리 싸고 학교로 도망와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저녁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울길래 그냥 와버렸네. 막 그래서 아니 그거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말한다고 되나? 막 근데 잘 들으세요. 여자는 일생 성격이 3번 변한다고. 티네이저 때 한 번 변해요. 그건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야. 2번 결혼하고 나서 변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문제야. 3번째는 애 낳고 변해요. 더더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애 봐주는지, 애를 어떻게 다루는지, 애를 교육 어떻게 같이 합동해서 하는지 거기에 달려있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하는데 그걸 안 풀어주면은 여자 성격이 확 나빠져요. 그 선배 그 부인이 굉장히 우리 동창 중에 성격이 좋은 여자로 해서 내가 거의 중매하다시피 막 설득해가지고 그 자매 내가 비싼 그 옛날 막 맥주까지 사주면서 우리 선배 똑똑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겨우 둘이 붙여줬는데, 이 자매가 막 완전히 성격이 아주 그 이상한 여자로 변한 거야.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왜냐하면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면 튀어나가가지고 하루 이틀씩 말을 안 해. 근데 처음에 나는 좀 존경스러웠다고. 형 나도 그거 좀 배우면 좋겠다. 그냥 나도 좀 말 좀 많고 좀 버텨봤으면 막 좋겠다 막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쌍해서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내가 진짜 좋은 거야. 할렐루야. 부인한테 그거 말 않고 그거 버티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자기가 독약을 먹는 거야. 독약을. 내가 빨리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 성격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나빠질 뿐더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요. 남자에 대한 존경심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체면 깎인다. 천만의 말씀. 남자가 나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몰라 몇천 번은 싸웠을까. 한 2,000번은. 근데 결혼 초반에는 한 1년에 뭐 하루에 한 번씩만 싸워도 뭐 365일 아니야. 하여튼 결혼하고 무지하게 싸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나오지만은, 그래도 내가 매번 내가 잘못했다. 매번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결혼을 한 30년 넘어가지고 내가 겨우 용기 내가지고 막 미스부산 막 기분 좋을 때 내가 그랬지. 여보 내가 싸울 때마다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당신 그렇지 항상 잘못하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러면 적게 잡아도 한 1000번은 넘을 텐데 그러면 1000번 정말 다 나만 잘못했을까?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자기 잘못했단 말 부부싸움 해가지고 한 5번도 안 돼.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그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그 똥 자존심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데이트 거의 이제 그 결혼을 다 앞두고 그때부터 이게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싸움은 시작될 수 있어. 그때 바로 빨리 풀어줘야 돼. 5분 안에 풀어줘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명심하고 결혼으로 들어갑시다. 결혼 뭐 준비 같은 건 여자분들이 잘하니까 거기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잠깐 섹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그 박수영 장로님 그쪽 그 테이블 좀 듣던지 그런데 잠깐 이제 이 결혼 주변으로 성서적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섹스하는 것은 섹스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 성경에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으로서도 정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이미 그때부터 돼요. 훈련이. 내가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그 여자하고 함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두 가지 서로 안 좋아요. 두 가지 서로 안 좋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여자가 의심이 돼. 이 여자 나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몸을 나한테 준 여자인데 그럼 다른 남자한테도 몸을 준 적이 있을까? 이렇게 괜히 마귀의 의심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부인을 의심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 되는데 아주 방해가 돼. 두 번째는 자기가 이게 훈련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결혼 다음에도 어디 출장 가서 3주 4주씩 있다 보면은 뭐 다른 여자 뭐 어쩌고 뭐 요새 한국 비디오에 그 유명한 있잖아. 왜 들켜? 그러니까 들키지 말고는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왜 들켜? 들키지 말고 해라. 하여튼 뭐 우리 친구 부인들도 뭐 들키지만 안 하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와서 무슨 처벌을 삼네 뭐 그따위 소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들키지만 안 하고 해. 막 이런 식이라고. 이게 하여튼 특히 한국은 굉장히 문란해요. 그게 이게 잘못되면은 그게 우리 한국의 지금 영성에 아주 굉장히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까 이제 결국 3G 나오죠. 이 결혼하기로 한 여자부터 내가 딱 그걸 지킬 줄 알아야지 나중에 3G를 내가 확실히 내가 이겨내는 그 훈련이 이렇게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좀 잘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실제 이제 결혼식 첫날 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오늘 시간도 없고 거기 이제 그 성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박수영 장님이 잘하시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자에 대해서 배워야 돼. 뭐 진짜 어떤 수총각들은 뭐 어느 구멍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헤매는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첫날 밤에 여자가 가르칠 수도 없고 막 굉장히 그건 이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첫날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다시 말하면은 그 섹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걸 마귀가 왜곡시켜서 마치 이 섹스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유혹이고 이 섹스 자체가 죄처럼 막 그렇게 돼가지고 여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내 크리스찬 이게 그 부부들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뭐 여자들이 이게 섹스를 자꾸 죄악시해가지고 얼마나 가정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건 아주 이렇게 그 뿌리째 확 없애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섹스를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이 남자에게 식욕처럼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첫날 저녁에 잘 엔조이하고 신혼여행 때도 아주 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가지고 여자도 남자 같겠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절대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주의시 보면은 여자에게 이렇게 애무를 시작해가지고 30분 전에 그 섹스를 하는 놈은 그건 또 죄인이다. 막 그런 그 타무 같은 탈무드 그런 법이 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굉장히 성서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분 애무하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도 애무를 해줘야 돼. 근데 남자들은 30분은 뭐야 한 5분 그러다가 확 하고 그 다음에 또 5분도 안 돼서 끝나가지고 그러고 잔다고.
그러니까 여자를 보기에는 이게 짐승이지 이게 내 남편이냐 이게 막 이렇게 느끼는 거야. 막 환멸을 느끼고. anyway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따로 잘 연구하시고 이 영적으로 결혼 직후에 아주 그 굉장히 남자에게 가장 일생 큰 영적 이렇게 이렇게 그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결혼 첫 1년에 그 이상 10년 내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내가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남에게도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라디오 톡을 보는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괴로울 거 없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한 2, 3년 지났는데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그 결혼 직후 그런 이상 심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제 죄책감이고 창피하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미쳤지? 막 이제 그런 이상 심리에 대해서 내가 막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디오 톡쇼가 딱 이렇게 라디오에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딱 키니까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 나이 한 50, 60대는 할머니들한테 당신 남편 결혼 첫 1년에 어떻게 했는가 그거 전화해서 이야기해라 그러고 하하 웃자 막 그러면서 그런 쇼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 놈들도 똑같대.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상관없고 거기는 한국 사람들은 없었지만 하여튼 미국 사람들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런 게 결혼 후 1년 그 남자에게 오는 이상 심리라는 게 있구나. 그걸 이제 내가 깨닫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뭐냐니 첫째 이게 이제 나쁜 영적인 큰 이렇게 어떻게 오는데 첫째 자기 부인이 소유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 이렇게 그 무슨 도자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만지면은 그 제니 딱 이렇게 연기 속에 나타나가지고 뭐 마스터 뭐 what can I do for you 막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고 그래 물 떠와라 그럼 탁 물 떠오죠 뭐 그래 밥 차려와 그러면 탁 밥 차려줘 뭐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자리 얼른 탁 펴주죠 막 부인이 완전히 이렇게 그 제니 막 이렇게 그 노예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로 착각이 돼. 자기 소유물로 이게 소유물로 착각이 되면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돼. 왜냐하면 내 소유물인데 내 허가 없이 누가 말만 걸어도 그 사람 죽이고 싶어져. 나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교회에서 전화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도 굉장히 이제 그때 어리지만은 교회에서 뭐 전도부장도 하고 막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나보다도 막 10살 15살 많은 의사들 다 모아서 막 각 구역장 시키고 막 그랬는데 근데 교회에서 그 정대령님이라고 교회 이제 제일 좀 나이 많은 그 한 50 넘은 이제 분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전화 받았더니 미세스 강을 바꾸래. 그래서 바꿔줬더니 둘이 막 이야기를 히히하고 오는데 내 마음속에 야 내 건데 나한테 내 것한테 말하려면 나한테 말하지 왜 여자한테 말하고 지랄이야 막 그러면서 속으로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막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릴까 그냥 확 그냥 전화줄을 빼버릴까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정대령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차를 막 공짜로 어디서 구해가지고 날 주고 그래서 그 차로 막 결국 이제 큐피드의 차라고 명명을 하고 그 차 때문에 데이트를 해가지고 미스김도 꼬고 막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미운 거야. 근데 그게 그 알지 못하게 그 이상심리라는 게 첫째가 그 소유물처럼 자꾸 여겨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렇게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돼. 그러니까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상 심리에 들어가서 누가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자기 부인한테 인사만 해도 그냥 칼을 집어서 막 던지고 그런다고. 그 무슨 외권인가 그 영화에도 그 리 마빈이 지하고 딱 결혼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누구 다른 남자들이 와서 지 부인한테 인사하니까 그냥 칼을 빼서 확 던졌는데 인사하느라고 다행히 쓱 지나갔지. 안 맞아 죽었지. 막 그 정도로 그 이상 심리가 막 도는 거야. 근데 그건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동반자지 그것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거지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일을 하기 위한 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확실히 기억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이건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일단 부부가 되면은 그 베이직한 룰은 있어요. 베이직한 룰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권 집사님한테 결혼 다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제 배우는데 예를 들면은 결혼한 부부니까 부부가 한 몸으로 됐을 때 다른 남자가 어프로치하면은 남자가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야. 누가 여자한테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해도 여자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러는 게 정상이고 두 부부가 있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결혼 남자에게 뭘 물어보면은 대답하면 안 돼.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든지 와이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둘이 한 몸으로서 맞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따로 공부하시는데, 그거 말고 내가 자꾸 와이프를 이렇게 소유물로 착각하는 이게 확확 들어와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교만이, 이제 이게 아주 더 심각한데, 그게 이제 그걸 빨리 거기서 차단하지 않으면은 교만이 오는데, 그 교만이 뭐냐니 이런 앵글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 존경했던 장로님 뭐 목사님 뭐 생각해봐도 지도 여자 하나 찾고 나도 하나 찾네? 니는 하나 똑같아. 근데 내 것이 더 좋아. 내 것이 더 어리고 내 것이 더 팔팔하고 내 것이 더 이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더 잘났네? 니는 뭐 별거 아니야. 갑자기 그러면서 교만한 생각이 들어. 이 교만이 실제적으로 감정으로 확 들어와요. 확 들어가지고 내가 다 똑같은데, 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네 말 들을 거 뭐 있어? 막 그러면서 갑자기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나 내가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올 때, 그때 거기 걸려 넘어가면은 신앙생활 그 교회에 떠나요. 우리 GS에도 백발백중 이 이상 심리에 대해서 미리 경고받지 않고 결혼한 사람은 GS에 다 떠났어. 지난 20년 동안 결혼하고 그냥 떠났어. 근데 그나마 꼭 이렇게 경고해 주면은 그걸 깨닫고, 그런 감정이 왔을 때 정신 차려야지. 이게 죄악인데, 이게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확 교만한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아주 정신 바짝 차려는데, 거기서 잘못하면은 결혼 딱 해놓고 자기 가정교회 목자 보는 게 웃기는 거야. 니보다도 내 와이프가 더 이뻐? 뭐 더 어려? 더 싱싱해? 막 그러면서 이게 확 교만에 들어가면은, 그 교만 속에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를 교만하게 해놓으면은, 교만하게만 딱 해놓고 마귀는 옆에서 구경해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치세요. 하나님이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치십니까? 저희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 치신다고.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깨 있는 거나 이런 것을 다 배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잘 미리 대비하시고, 많은 우리 저 믿음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장로님 이게 소유물로 여겨지고 이렇게 교만이 찾아온다고, 이거 확실히 미리 알고 나니까 그런 감정이 확 들어올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6개월 내지 길어야 1년이면은 그런 것이 확 빠져요. 근데 결혼하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에 따라서 막 이거 찾아올 때가 있다. 그때 이제 시험에 들지 말고 확 깨서 있고, 이제 더더구나 이제 그 같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자도 알고 그것을 이제 돌파하고, 제일 남자가 이제 하여튼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데이트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 중요한 거 빠뜨린 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 데이트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갈 때 하나 또 컨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 두 사람이 같이 사귀고 같이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두 사람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커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니, 어떤 사람은 둘이 좋아가지고 점점 둘이는 깊어지는데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개차반처럼 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맺어준 배필이 아니야. 둘이 같이 신앙생활을 멀리 떠나면서 둘이 서로 시험 들게 하고 서로 무슨 가정교회 목자나 영적 목자에게 이게 반발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면은, 그때는 가차없이 그걸 깨버려야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 두 사람이 모이면 같이 가면 같이 갈수록 더 깨어서 누가 한 사람이 충고해 주면은 거기서 깨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게 주님께서 예비한 그 배우자의 징조예요. 배우자의 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 여자하고 데이트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교회 가기도 싫고 어디 그냥 멀리 딴짓만 하고 싶고, 그건 벌써 주님이 예비한 배우자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여자 만나면 내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무언가 고상한 걸 찾게 되고 더 인생의 깊이를 내가 생각하게 되고 더 같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됐다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 그게 예비한 배우자예요. 예비한 배우자. 그리고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 사람이 더 합심해서 서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일한 그 돕는 배필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서로 이제 실제 이제 그 결혼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을 이제 거기에 하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만나면 끝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시작이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하지 않죠. 나도 완전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두 사람이 만났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지. 그때부터 마치 두 통나무가 깎지 않는 두 통나무가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통나무가 서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면서 서로 둘이 완전히 이렇게 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분리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두 통나무가 이제는 움직일 때 완전히 하나처럼, 그래서 정말 10배의 힘이 나오고 누구도 이제 이걸 꺾을 수 없고, 그런 이제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GS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찾고 난데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근데 그때는 상당히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착오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나마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나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배우면 다행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저녁 결혼을 여러분들이 2년 후에 하든 5년 후에 하든 이 지도자로서 미리 이것을 자세히 마음속에 넣어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게 내가 이게 변함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게, 내가 거의 나이 상관없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주위의 학교 선생님도, 제 아버님이 이게 교장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의 문제, 뭐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막 이런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또 어머니에게 와서 상담하는데 나는 또 옆에 있어도 가만 놔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야, 어른들이 저럴 수 있느냐, 나는 절대 저러서는 안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한 게 몇십 년 후에 이 거의 무의식 속에 다 이렇게 배겨 있어 가지고 그걸 돌파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우자도 안 보이고 뭐 앞으로 1년 후에 할지 5년 후에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결혼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것을 지금 다 이렇게 다짐해 주시고 그걸 아시는 게, 그때 다 가서 이렇게 하지 막 그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 10배는 더 낫다. 그래서 이 특별히 지금 이게 남은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우리가 한 10시 한 45분까지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한 몸으로 이렇게 사업에 사명에 성공하는 길,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미션, 그게 이제 성공하는 길을 할 때 제일 첫째, 이게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육, 하나님께서는 영혼육, 이게 전체가 한 몸이 되는 걸 원하세요. 영혼육. 두 사람이 같이 하룻밤에 몸을 같이 섹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몸을 이룬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육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첫째가 뭐냐니, 이 여자를 내 배우자로, 내 아내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 이 여자를 내 배우자로. 그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면은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에도 이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뭐 매일 하라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 다음에도 막 하고 막 뭐 제자가 이렇게 빠뜨리고 뭐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뭐 막 그런데도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교회 헌금 내자는데도 또 돈 걱정해서 막 안 내고 막, 그런데도 이 기도를 딱 하면은 그걸 확 주세요. 자신감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내게 가장 맞는 배필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실제 이걸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딸을 낳아보면 아는데, 저는 딸을 딱 낳고 첫 딸 딱 낳은 다음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내 딸처럼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어떻게 나이 든 여자도 딸처럼 보이고 좀 이상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여자들이 다 딸처럼 다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 딸을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게 딸을 지키려면은 내가 이렇게 유도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태권도까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태권도를 막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그냥 모토로라 막 직장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막 열심히 태권도 다니면서 태권도도 배우고
뭐 중고등학교 때는 유도밖에 안 했으니까 막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만히 내 와이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딱 보니까, 야, 내 와이프도 그 와이프의 부모님에게는 저렇게 귀한 딸이었겠다,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한 딸이었겠구나, 이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내 장인 장모님이 내 친부모님처럼 느껴지더라고. 성서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결혼한 즉시 부모가 네 분이 돼요. 부모가 네 분. 근데 보통 남자들은 장인 장모님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백에 하나 이제 이상하게 장인 장모님 싫어하고, 또 장인 장모님이 또 가난하면 또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분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네 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여인을 내게 주심을 막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축복하세요. 근데 축복은 진짜 지혜롭게 해야 돼. 뭐라고 하냐니, 하나님 이 여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멋있는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그 뭐야? 자기 위해서도 기도가 되잖아. 이 여인에게 가장 훌륭한 남편을 주세요. 막 그런데 이미 자기가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여인에게 가장 훌륭한 남편으로서 부드러운 남편, 정말 잘 사랑해주는 남편, 막 그런 남편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막 축복하는 거야. 그 아내를 축복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축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로 영적 성장 위해서 그때마다 이제 뭐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라든지, 뭐 주 앞에 더 열성을 내게 해주시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의 영적 수준만큼 축복해 주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한 몸에 두 사람 합쳐서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께 쓰세요. 그러니까 절대 뭐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 GS나 트레스하우스 가가지고 남자만 막 은혜 받는데, 남자는 되게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막 쫙 나가는데 여자는 이게 굴곡이 심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은혜 받아놓고도 또 뭐 밥 걱정했다가 뭐 집세 걱정했다가 막 그러다가 주저앉았다 막 그러니까 남자는 막 답답한 거야. 나를 따라서 막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돌진 굴고 막 우리 김광식 목사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막 그러면서 막 확 나는데 여자는 안 따라오니까 막 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내 부인이 막 마귀새끼 같은 거 있죠 막. 그래서 내가, 야 너 이리 와봐. 너 아주 막 큰일 났어. 그러면서 뭐 말 다시 해봐 막.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네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매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은 아내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쭉 성장하면서 자기와 플러스가 돼서 둘이 한 몸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렇게 꼭 중보기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혼적으로 사람을, 그 아내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감정을 키우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게 뭐 새삼스럽게 이거 뭐 얼마나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무슨 장로님 뭐 새삼스럽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헌팅 기질과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그 아내를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더 점점 강력하게 키워 나가야 돼요. 그 키워 나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서 키워 나가야 돼. 그게 뭐냐니, 내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난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난 당신만 보면 막 참 좋다니까 막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로 자꾸 고백하면은, 알았어 밥이나 빨리 먹어. 뭐 징그러워. 간살 떨고 있네. 뭐 행동으로 보여. 뭐 말만 해도 되나. 그런 반응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 굴하면 안 돼. 그건 여자 성격에 따라서 별의별 말로 나올 수 있어.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이 참 좋아. 난 당신이 막 되게 좋다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한 만큼 그 자기 아내가 더 좋아져요. 이 좋아한다는 감정은 여러분이 가장 영적 싸움에 지금 이제 아주 이 한국에서 이 뜨는 지금 새 세대 이게 그 뜨는 뭐 전병훈 목사님이나 막 이런 그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그 책들 보면 다 그게 뭐냐니 전도도 감정이다. 무엇도 감정이다. 무엇도 감정이다. 모든 결정하는 것도 감정이다. 봐라, 세일즈를 봐라. 다 뭐 팔아먹으려 할 때 그 감정이 호소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감정이 호소해야 된다. 무슨 막 뭐 이론적으로 따져 이게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네 죄를 해결해도 왜 막 그래도 안 따라온다. 이건 감정이 호소해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정이 혼적으로 확실히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막 이게 좋아한다고 막 혼적인 레벨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래 나도 당신 좋아 그런 말이라도 한다고. 여자가 말을 않더라도 말이 없는 사람이다 뭐 또 물론 애교도 있고 그러면 그래 나도 당신 너무 좋아 막 그런 말로 할 때 혼적인 레벨로 굉장히 강력하게 돼요. 강력하게 돼. 그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게 그 무슨 뭐 웅변은 은이요 뭐 침묵은 금이다 이따는 개 같은 이 마귀 문화에서 생긴 거야. 마귀 문화에서.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는 전혀 달라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라고 그랬어. 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확 들어서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억했다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한 지 36년인데 지금도 내 와이프가 좋아.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니까. 그러면서 그 첫 이게 데이트했던 기억도 있고 그때 그 미니스커트 있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나는 막 그냥 그 레이크 에리 그 호숫가에 근데 이제 한번 이 어깨라도 이제 확 이렇게 껴안아 봐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국리국리 하면서 이제 저 어느 날 보니까 9월 2일 날 뭐 공군의 날 막 비행기를 막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고 했더니 야 그날 가면 막 비행기가 타다하고 됐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탁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공군의 날 구경을 하자. 그래가지고 레이크 에리카에 뚝에 이렇게 경사진 탁 뚝에 이제 사람들 쫙 앉아있고 그 호수로 막 비행기가 뜨면서 막 사람들 머리가 타다닥 막 지나가는데 막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이때 이제 나한테 이제 안 끼겠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탁 앉는데 그 자기도 막 미니스커트 입고 탁 앉아가지고 근데 막 나는 막 타다닥하면 막 어이구 무서워라 막 그런데 자기는 막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여자 막 심장 되게 독특한데 막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다 기억나고 우리는 첫날 데이트에 그 닥터 집하고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가서 영화 봤거든. 그날 하여튼 근데 내가 입으로 자꾸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자꾸 봐야 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마귀는 야 진심을 말해라. 진심을. 네 마음속에 지금 너 뭐 이제 권태기가 왔잖아. 뭐 진심을 말해야 치사나마 막 그러고 그게 마귀야. 그게 마귀. 하나님은 내 마음은 밭이라고 그랬어. 마귀가 생각을 주나 그 무엇을 위해서 이걸 추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내 진짜 내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진짜 내 속은 영이야. 영. 내 영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 내 영 속에는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내 아내의 속에 있는 그 진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속과 사랑해. 그것을 중간 이게 혼적인 레벨로 마귀가 막 혼탁해 놓는데 중간 그 혼적인 레벨에서 속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내 입과 혀를 동원해서 내가 진짜 속에 있는 것과 이 진짜 속 영과 내 겉 이게 혀와 동일하도록 나는 당신이 좋아. 나는 당신이 너무 이뻐. 이걸 고백하라는 거야. 고백할 때 중간에는 혼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을 확 잡아내고 진짜 좋아요. 근데 어쩔 때 내가 딱 보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이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총각 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뭐 밤에 이제 뭐 섹스를 했으면 그러고 이제 어쩔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저녁 해요 안 해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저녁 해라 그런데 분명 허락하고 괜찮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찝쩍거리는데 완전히 이제 발로 차이고 이제 허탕 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런데 되게 기분도 이제 별로 안 좋지. 이 밤새는 게 허탕만 이고 차라리 빨리 일찍 포기하고 잤으면 잠이나 자지 그냥 밤새네 이런가 저런가 그러고 막 또 자다가 깨서 또 찝쩍거리면서 또 채이고 막 이제 그럼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같이 아침을 먹을 때 두 가지가 있어 내 마음에.
내가 확 불평할 수도 있고, 야 이제 어제 밤에 허탕치고 재수없게 그냥 막 그러려면 막 처음부터 말을 하든지 이제 같이 앉아 막 그러면서 막 뭐 별압을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딱 잡아요. 그걸 딱 잡고 오 어젯밤에 허탕을 쳤는데도 난 당신이 너무 좋아.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이 확 돌아온 걸 내가 느껴. 확 돌아와. 그래서 내가 당신 그래도 막 아침에 보니까 더 멋있네. 막 굉장히 이뻐. 막 굉장히 좋아. 막 그러면은 막 처음에는 막 반응이 없어요. 아이 뭐 또 무슨 소리 하려고 또 뭘 하려고 막 그런데 진짜 무슨 진짜 뭐 요구한 거 없이 그러거든. 그래 나 허탕 쳤다니까 어젯밤에. 그러지만 막 나는 당신이 막 좋아. 지금 쳐다만 봐도 좋아. 막 너무 그 그럴 때 내 마음이 확 돌아가는 걸 느껴요. 내가 입으로 확 고백할 때.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파워풀한 거야. 내가 내 입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 내 입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가 원하는 뭐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왜 내 입을 안 써? 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중간에 허줍잖은 그 자존심 따지고 똥 자존심 따지고 그 불평하는 것에 왜 속냐고. 내가 그것을 확 뒤집고 당신 오늘 정말 멋있어. 막 그래도 난 당신 너무 좋아. 막 그러면은 중간에 잡다한 생각 막 불평하고 싶고 막 성질 부리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막 이게 잘못 걸려들면은 보복을 해요. 꼭 부부간에 보복한다고. 그게 이제 싸움이 돼. 이게 쪼잔한 남자야. 이 여자는 고양이 같은데 거기 왜 걸려가지고 여자하고 같이 보복하는 싸움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 패턴이 여자가 밤에 이제 몸을 안 주면은 이제 속에 이제 끓어.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이제 괜히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성질 부려. 반찬이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짜서 못 먹겠네 그냥 막 그러면 아예 안 먹으려면 안 먹지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막 그러고 이제 뭐라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보이지 않게 이게 보복하고 싶고 막 이게 짜증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부싸움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이게 나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게 한 몸 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멍청하니 앉아서 이게 TV를 같이 보는 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야. 이게 미닝풀하게 퀄리티 타임을 같이 가져야 돼. 퀄리티 타임을. 그러니까 의미 있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도 좀 퀄리티 톡을 하고, 퀄리티 톡이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10년에는 뭘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길 원할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길까, 이번에 한 목사님이 지금 비전센터 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깊은 퀄리티 톡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육적으로 그 섹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이게 이 닥터 프라이스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게 그 교회당으로 진 건물로는 제일 큰 건물, 그 교회 이름 뭐죠? 하여튼 그 요새는 그 흑인 목사님들도 굉장히 충만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저 미안한 말씀이지만 많은 흑인들은 그 개토에서 자란 사람들은 벌써 어렸을 때 여자들이 자기 이붓 아버지, 그것도 둘째 셋째 이붓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막 살다가 뭐 티네이저 때 그냥 자기 이붓 아버지한테 강간도 당하고 뭐 벌써 막 상처 투성이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한대.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그건 과거야. 과거고 막 하나님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남편과 부부가 막 fully sexual enjoyment도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걸 굉장히 그 강조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성서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상처받았기 때문에 일생 이게 섹스를 멀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과거에 내가 마귀에게 속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육체적인 보이지 않게 이제 보이지 않게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은 이렇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무슨 꼭 성관계를 했다가 아니라 이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서 나쁜 버릇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저희 집사람 보면은 이렇게 별로 키스하는 걸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서울서 이렇게 데이트할 때 자기가 원치 않는데 골목에서 자기 그 서울 상대 졸업생 그 같이 이제 뭐 데이트하는데 막 억지로 자기에게 뭐 키스를 했는지, 뭐 자기 말로는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뭐 골목에서 키스를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물었지. 이제 여보 당신도 그 상처를 확 이렇게 없애야 돼. 왜 나하고 키스만 하려면 자꾸 이렇게 거부반을 일으키고,
자꾸 그래. 그 당신도 상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없어, 없어 막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알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포용해야 돼, 포용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있다 없다를 그걸 뭐 찾아가지고 뭐 당신 과거가 있어 없어 뭐 그따위 소리 할 거 없어.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내가 이 여자를 완전히 육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총 동원해서 풀 엔조이멘트를 두 사람의 풀 엔조이멘트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남자에게 달렸어요. 남자에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박수웅 목사 장로님 그 테이프도 들으시고 좀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잘못하면 이 둘이 너무 이제 꾀가 쏟아지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이게 소홀해져요. 두 사람이 이제 너무 신나다 보니까 와 이제 이게 인생에 막 이제 재미 같고 이제 사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게 거기에서 이게 항상 남자는 두 사람이 이게 한 몸이 이뤄서 이게 배 같으면은 배 가는 방향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가야 될 항구 이게 도착지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냥 뱃속에서 노니까 좋다 막 그래가지고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디 급류에 가가지고 엉뚱한 데 암초에 걸리고 이게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같이 그 여자는 좀 적은 것에 관심 있고 뭐 그냥 먹을 거 생활비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결정하지만은 이런 데 신경 많이 쓰지만 뭐 커튼 색깔이 어쩌고 그런 건 다 초월해가지고 남자는 멀리 탁 이걸 보고 방향을 잡아야 돼. 우리 가정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얼만큼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정말 우리 영적 지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길을 원하신 게 뭔가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이게 먼저라고 했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의 음성이 뭔가 그걸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깨 있어야 될 게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항상 마귀는 내게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영적 공격을 해와요. 옛날에는 부모님이었어. 옛날에는 뭐 누나였고 뭐 친구였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니까 아내의 영적 충만하지 못한 순간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와요. 아내라고 해서 100% 충만한 게 아니니까 거꾸로는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아내에게 내가 또 공격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내가 깨있지 못하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막 투정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깨어있어야 돼. 그걸 영적으로 보고 그걸 탁 이게 차고 올라가서 이게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해가 얘 있구나. 그래서 이 폭풍을 돌파하듯이 그걸 돌파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막 부부싸움하고 거기서 내가 뭐 잘못 결정했나봐 너 같은 여자로 결혼하지 막 이따위로 이것은 완전히 고양이야. 저도 언젠가 이렇게 시라큐스에서 그때 제가 이제 뭐 하여튼 막 교회도 서로 개최해 가지고 막 교회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뭐 금요 저녁 인도하지 성경 공부 대학생들 따로 인도하지 대학원생들 토요일 저녁 인도하지 주일날 아침 성경 공부하지 그다음에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하여튼 일주일에 한 5번을 할 텐데 주중에는 이제 또 저녁에 틈만 있으면 이제 또 신방을 가야 돼. 근데 누가 이제 한국에서 이민 왔다고 그래서 전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한 짜증이 생긴 거야. 와, 내가 목사님 보내달라는데 목사님 안 보내주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밥 먹고 또 저녁에 이제 가야 되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아내에게 잘못 표현했나 봐.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무슨 대화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 근데 나는 이제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크니까 또 목소리 큰 걸 우리 미스부산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소리 질러? 그러면 내가 왜 소리 질렀어? 못 알아듣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 이제 그러다 막 싸움되는데. 근데 그날은 이제 밥 먹고 지금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내가 모르고 소리를 질렀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 그래가지고 오늘 전도는 잘하겠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딱 맞은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방금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전도를 못하겠다. 가면서 내가 지금 왜 소리 질렀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소리 지르는 이유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때 내가 딱 스톱한 거야. 딱 스톱하고 아무 소리 안 했고 밥만 얼른 먹고 차 타고 얼른 나왔어.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막 기도한 거야. 이놈 마귀 새끼야. 내 아내를 통해서 오늘 저녁 나 전도 못하게 하고 나 성질나게 하려고 그랬어. 내 마음속에 짜증을 네가 이용한 거지.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가가지고 그날 전도했어요. 결신했겠어 안 했겠어? 할렐루야, 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에 아주 민감해야 돼. 그걸 쪼자는 남자는 잘못해가지고 그래 남편이 지금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와서 전도하는데 옆에 나라고 앉아서 그따위 말을 해. 그래 나도 안 간다 그래. 그래 그러자. 그래 전도 안 해 나도. 막 요건 쪼자는 거야. 요건 쪼자.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예배까지 안 나와. 예배까지 가서 그냥 쥐어 팰 수도 없고 그냥 하여튼 어떻게 부부싸움 하다가 예배까지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커튼 색깔 가지고 싸웠대. 그래서 내가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 말해도 남자 새끼가 이거 또 지금 미수부상이 계속 말했는데 당신 말 원색적으로 하지 마. 막 그러고 경고했는데도 가서 이러지 마. 하여튼 남자가 적은 일은 여자 가장대로 팍팍 맡겨버려야 돼. 뭐 색깔이 어떻든 그게 뭐 중요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우리 배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지. 그 안에 배 색깔을 뭘로 치르냐, 배 안에 깃대를 더 다느냐, 두 개를 다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건 다 와이프한테 다 맡겨.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래. 그래서 보면은 아내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게 이 남자의 이 흔해 빠진 이 세상적인 이게 5가지 행복 조건이 안 맞아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고 나간다고. 그 남자가 원하는 이게 5가지 행복 조건하고 나중에 나오는데 여자가 원하는 5가지 행복 조건하고는 한 가지도 안 맞아. 한 가지도 공통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부끄럽게도 결혼하고 20년 돼가지고도 이걸 배우기 전에는 누가 왜 그런 걸 빨리 안 가르쳐줬나 몰라.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혼적인 행복 조건이 와이프가 생각하는 원하는 행복 조건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상만 한 거야. 이 여자는 좀 이상한 여자다. 왜 내가 좋아하는 행복 조건을 저렇게 싫어할까? 막 그렇게 막 착각만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한가? 왜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이렇게 왜 무관심할까? 막 그러고 맨날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근데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냈어. 첫 번째가 섹스야. 섹스에 만족이 안 되면 아까처럼 쓸데없는 걸로 보복하고 나가.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일으키고 두 개가 깨어지고 한 몸 되지 못하고 주의를 못해. 두 번째가 뭐냐니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아름다운 몸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름다운 몸매에 자꾸 속아. 자꾸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몸매가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불평이 가. 보이지 않는 불평이 있어서 괜히 다른 걸로 보복해. 당신 뭐 이렇게 짜가지고 누가 먹겠어 뭐 그러든지 당신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우리 가정교회에서 그때 잘린 거 아니야 떨어진 거 아니야 당신이 좀 잘하지 뭐 그리고 쓸데없는 다른 걸로 불평해. 남자는 취미생활 같이 자기가 원하는 거. 저는 막 이렇게 무슨 이게 전투적인 거 전쟁 영화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그래도 자기도 테니스 한다고 막 따라오는데 지금은 전혀 땅.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존경해 줄 때. 근데 아내가 말 함부로 하니까 난 결혼 초에 이게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만 28부터 아버지 28부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만 40년을 68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정중하게 깍듯이 해야 돼. 거기다 같은 동갑쟁이 해가지고 어머니가 조금만 말 함부로 나가면 그날은 싸우는 날이야. 그날은 뭐가 날아가는 날이야.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 있어. 아니 2년에 한 번 정도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진지 가져왔습니다. 진지 잡수시죠. 이렇게 정중하게 상을 갖다 놔야 먹을까 말까 하는데 나는 딱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밥 차려놨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지 잡수 이 말이 나오겠지. 그랬더니 아니 안 먹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걸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나는 이제 무너진 거야. 내가 이게 결혼 잘못했나 이거 이 여자 전혀 나를 존경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고 그 데이트 때는 그대로 이제 넘어갔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결혼 초에 얼마나 그러면 이제 내 혼자 차 타고 나가 밤중에. 그래가지고 내 혼자 헤매면서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영적 싸움인데 그게 그 아내가 자기를 존경하지 않을 때 이게 보복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끌어온다. 근데 절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강한 자화상을 이게 가진 만큼 하나님께 쓰시고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자화상이 강해지는데 그 자화상을 테스트하는 길은 아내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무시하는 것은 그거 넘어가고 뭐 아이 저거 싸워 뭐 그러다가 아이 교회인데 뭐 참자 그러고 다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를 가장 리스펙트 해줘야 될 아내가 자기를 무시했을 때 그 자화상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원리를 딱 알고 나서 뭐 미스부산도 완전치 않으니까 나한테 가끔 던지죠. 그럴 때 내가 그 마음을 딱 이거 보면서 딱 잡어. 이게 자화상 테스트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저는 넘어가요. 막 감사해요. 그러면서 절대 거기서 뭐 싸우거나 불평하거나 거기에다 내가 보복하거나 거기에다 당신 말이 맞다. 그래 내가 그거 고쳐야 돼. 그러면서 적어도 거기에 일체 대답 않고 넘어가요. 그때 입을 벌리면은 이게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차고 넘어가야 돼. 제가 언젠가 김광식 목사님이 은혜 받은 다음에 뭐 다 결심하신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아내에게 절대 말 않기로 했대.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여튼 뭐 어디 신방 가자 그러는데 사모님이 이러고 있어. 그래도 밖에서 기다리면서 일체 말 안 하시는 거야. 뭐 5분 뭐 10분 늦어도 나 같으면 뭐 갈게 뭐 그랬을 텐데 하여튼 일체 말 안 하셨대. 그러면서 그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돌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그 5가지 참고로 이렇게 알아둬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남자가 이렇게 자기가 이것을 가정에서 못 얻을 때 보이지 않게 보복으로 나간다. 근데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휘말리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게 휘말리지 마시고 이런 공격을 받아도 나는 그냥 뭘로 해요? 그 위에 저 위에 한 몸 되는 그게 뭐가 있어요? 혼적인 레벨에? 그래도 난 당신 좋아.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난 당신 좋아.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 두 번만 더 해보세요. 그래도 난 당신 좋아.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 한 번만 더. 그래도 난 당신 좋아.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이게 또 밤새내 하는데 이걸 확실히 붙잡으세요. 먼저 그의 그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부가 깨 있어야 돼요. 깨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는 아주 막 기를 쓰면서 이게 끌고 나가야 되냐니 영적 지도자에게 불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대적하고자 할 때는 이건 우리가 쥐약 먹고 우리 가정이 죽는 거다. 우리 부부가 죽는 거다. 그걸 알고 자기 아내가 쥐약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비위 맞춰요? 여보 그 천천히 먹어. 조금 이따 뭐 내일 먹자 뭐. 여보! 이상은 우리 큰일 나. 이건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맞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끌고 그걸 해나와야 돼. 그게 뭐냐니 영적 지도자한테 불평과 불순종과 이게 대적하는 거야. 저는 하여튼 무수하게 봐왔어요. 무수하게. 그걸 하나님께서는 직결처분에 하신다니까. 직결처분에. 휴스턴에 제가 서울침략에 이렇게 섬길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게 눈치 딱 보고 벌써 이상한 사람들 오면 팍팍팍 하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터진 문제인데 한국에서 이 별 둘로 이렇게 제대한 부부가 왔나 봐. 그러니까 뭐 여자도 뭐 군인 장교 부인들 휘몰고 그러니까 뭐 여자를 휘몰아서 뭐 우리 금요철아 뭐 기도하자 뭐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뭐 그래가지고 다 몰아놓고 그다음부터는 목사님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네. 자기 무슨 리타이어한 돈으로 뭐 이게 음식점 차려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잡아먹는 사람 끌어다가 다 그 음식점을 쓰면서 자기 파당을 만들고 하루 아침에 한번 하나님이 치시는데 다 망해가지고 뉴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하여튼 죽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시험 들었을 때 구경해. 그건 진짜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야. 세상에서. 혼적으로도 망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건 깊이 생각해야 돼. 그것만 하여튼 쥐약이라 그러고 결사적으로 맞고 여러분이 막 몸을 떼워서라도 막 살살 빌어서라도 막 울어서라도 막 달래서라도 막 별짓을 해서도 그것만은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그 시험은 통과해야 돼. 마지막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제 진짜 참 한 몸이 돼서 굉장한 강력한 힘이 나와요. 굉장히 강력.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남자는 밖에 나서 자기가 막 뭐 미니스트라고 예를 들면 뭐 장로님이 여기서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뭐 말씀 전하지 뭐 장로님이 혼자 뛰어다니면서 뭐 어디 가서 뭐 돈 벌어다가 또 교회다 바치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미스부산하고 한 몸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미스부산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여기 이제 성경 구절에 두 군데인데 말라기서 2장 16절은 무슨 내용의 말씀이냐니 하나님께서 아내를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내를 이혼하는 거나 학대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학대라는 것은 아까 보복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정신적으로 보복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도 보복하는 거야. 그거 뭐냐니 사랑 안 하면 보복하고 있는 거야. 사랑 안 하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복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니 너희가 그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리고 같은 유업을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기도가 막히리라 그랬어. 내 기도가 막히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차라리 그러려면 결혼을 안 할 걸. 이제 기도가 막혀.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 주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꾸로 그 대신 거꾸로 둘이 합심만 해서 기도하면은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를 버지니아 비치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집이 같은 사이즈 집을 보니까 두 배야. 저는 이게 집이 적은 데는 못 살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아버지가 학교 교장님이셔가지고 그 관사에서 사니까 학교에 붙은 집이지만 집이 이게 커가지고 거기 이제 접했는지 전 적으면은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좀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스페이스를 찾으니까 동부의 집값의 2배니까 이게 돈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사지 막 그래가지고 둘이 보는데 집을 하여튼 100채를 봤어요. 미안하게 하여튼 6개월 동안에 뭐 주말마다 막 3개 4개씩 막 보는데 막 그 아이가 나중에 리얼터한테 미안해 막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딱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집을 큰 게 원하고 저는 터도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괜히 뭐 뒤에다 말도 키웠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둘이 합심이 안 되니까 이게 막 헤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딱 깨닫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기부인 하겠다. 당신 집만 커? 그래 당신이 언제 뭐 뜰을 가꾸려고 그래. 당신 말을 맞아. 뭐 GS하고 뭐 교회 섬기고 뭐 그런데 언제 뜰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집 큰 것만 잡고 땅은 적어도 괜찮으니까 집 큰 거 주자고 기도하자. 그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딱 기도했는데 그런 집이 없어요. 거의 한 그 동네 이제 아무리 봐도 그 사이즈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둘이 딱 합심하고 이제 합심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실 거다. 그리고 어디 집을 딱 보러 갔는데 집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에 우리는 그 3,800 스퀘어피트 좀 그 정도 큰 집을 원하는데 뭐 2,800도 2,500도 될까 말까. 그래가지고 이 집은 참 잘 지었고 좋은데 우리는 좀 사이즈가 적다 그랬더니 거기 그 세일즈 레이디가 진짜 크게 짓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막 광고도 보고 막 신문도 보고 다 찾아서 그래도 못 들었는데 근데 거기는 광고를 하면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렸는데 저기 어디 가보면은 거기 지금 집 막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딱 가보니까 거기 가서 딱 찾았는데 우리 부부가 합심하고 일주일 만에 그 집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고 합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째 지식을 따라 사랑을 해야 돼. 지식을 따라. 그래서 그 아내가 좋아하는 5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분이 정말 이게 크리스천 남자로서 이게 기본적인 아주 이렇게 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첫째, 여자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부드러운 보살핌이야. 부드러운 보살핌. 이 부드러운 보살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니 그러니까 나는 결혼해가지고 한 20년만 돼도 20년 동안 밤에 섹스를 해야 저 여자도 좀 행복감을 느낄 텐데 저러고 않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가정의 행복을 느끼고 살까 막 그런데 자기는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막 그러고 진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고 부드러운 보살핌. 부드러운 보살핌이란 건 뭐냐니,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저 아내가 눈에 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빨리 가 씻어. 그것은 부드러운 보살핌이 아니야. 그건 막 얼른 가서 그거 뭐 있어 내가 불어줄게. 그리고 막 불어주고, 그럼 먼지가 왜 가지고 막 그러지. 당신 이쪽으로 와. 내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길 쪽으로 걷지 마. 내가 길 쪽으로 내가 갈게. 당신 이쪽으로 와. 막 그게 부드러운 보살핌이야. 좀 알겠어요? 좀 그걸 남자가 좀 해줄 때, 그것도 좀 매너 있게 해줄 때 여자는 굉장히 행복해. 그러면서 남자가 어디를 가자 그래도, 소련 가자 그래도 소련 따라와. 남자는 좀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런 리더십이. 그냥 괜히 똥자심 살려가지고 둘이 보보고 싸우면서 어디 성교지는 가라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갈 생각도 않고 뭐 예배를 빼먹을까 말까 그냥 가정예배 겨우 참석하는지만, 좀 여자를 행복하게 막 해주면은 여자는 따라온다니까. 여자는 따라와. 그럴 때 넘버원이 부드러운 보살핌이야. 부드러운 보살핌. 지금도 결혼해서 지금 우리는 36년 돼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디 가면 꼭 막 그냥 신혼 때처럼 좀 귀한 막 사람 프로텍트 할수.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나는 내가 또 거꾸로 고백도 하고, 또 내가 마음을 탁 잡으면 또 그렇게도 보이고, 고백하면 또 그렇게도 보이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끔 여보 어쩔 땐 내 혼자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당신 자고 있는 거 보면은 왕비가 주무시고 계셔. 왕비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기분 좋아하지. 기분 나쁘겠어? 내가 무슨 왕비야 뭐 그러겠어? 말 않고 다 그래서 그래 나는 왕비다 막 그러죠. 이 부드러운 보살핌, 막 이렇게 다 막 귀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조심하게 모시고 막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고 막 뭐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두 번째 여자는 대화. 이 대화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데이트 때부터 할 수 있어. 이걸 잘할 때 여자는 그냥 빨리 끌려와요. 빨리 끌려와. 대화는, 여인은 굉장히 고양이 같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 없는 데서 경험한 것을 알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막 그냥 답답해 막 미친 거야. 아니 저 회사에 가서 한 9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갔는데,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럼 막 갑자기 막 답답해진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10시간 또 있는 것을 그럼 10시간 이야기하라고, 오늘 밤새라고 막 그런데, 그건 나는 내가 무식해서 막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 여인의 질문은 전혀 다른 뜻이야. 그 중에 한 포인트만 딱 잡아서, 나는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 회사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서 뭐 그러면 그걸 8시간에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해. 막 그런 소리 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나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 막 그런 생각이 확 떠올라. 근데 그건 그럴 때 오늘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딱 폼을 잡아. 딱 포인트를 딱 잡아. 점심 때 이야기를 할까? 낮에 회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까? 직장에 갈 때 이야기를 할까? 어느 한 대목만 잡으면 돼. 오늘 아침에 말했지. 내가 아침에 가는데 저쪽에 그 알잖아. 그 플로톤 멜번 가는 길에. 그래 맞아. 거기서 그 알론드라 그 길 아주 거기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차가 확 지나는데, 그 어떤 차가 그냥 빨갛게 생긴다. 근데 포시가 지나가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타에 찬 사람이 그냥 차광형을 쓰고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인 같더라. 그래 누구였을까?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한 대목만 딱 잡아가지고 한 5분 15분간 막 이야기해주면 벌써 그 전에 차단하고 자기 이야기 시작해. 자기가 물었던 대답도 질문도 기억 않고 자기 이야기 막 들어가. 이제 그걸로 이제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오늘 말이지 당신 떠난 다음에 우리 집에 뭐 주소리가 나서 보니까 저기가 막 쥐가 갔는데 뭐 저거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 한다고. 근데 많은 남자들은 헐 이야기가 있어야죠. 막 그런데 헐 이야기가 없어. 좀 지어서라도 하면 되지.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내가 가만히 오늘 점심 먹으러 갔을 때, 그래 어디 간대? 그래가지고 그 순두부집 간대. 여러분 그 북창동 그 순두부 저 코너 있잖아. 그래. 근데 거기를 갔는데 차를 딱 파킹하는데 차 파킹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저쪽에 가서 그래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누가 그래서 그때 딱 기도를 했거든. 그랬더니 누가 기도하자마자 차가 딱 빠지는 거야. 막 그래서 딱 바뀌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즐거워해.
그래서 그 대화할 줄을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거 데이트 때부터 연습을 해. 데이트 때부터. 데이트 때부터 그것만 잘하면 뿅 하고 그냥 끌려와. 세 번째는 신뢰감을 줘야 돼. 신뢰감. 여인은 어쩔 때 행복하냐니 내 남편만은 어디를 가도 어느 세상 남자가 외도를 해도 내 남편만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다른 여자와 무슨 뭐 섹스 관계를 안 하는 남자다. 그런 신뢰감을 줘야 행복하지. 그런 신뢰감을 못 주면 불안해요. 벌써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국에 뭐 별하별 뭐 부자들 무슨 뭐 말도 못해. 뭐 한국에서 또 여기 미국의 부자라고 그래서 제 조카 친구도 여기 씹어가지고 지 시부모 때문에 지 남편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막 우리 큰 누나만 오면 와가지고 찔찔 울고 가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뭐 돈 좀 있다고 뭐 씹었다고 미국서 뭐 미국 간다고 한국 사람 떵떵거리고 잘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는 맨날 찔찔 울고 사니까. 여인은 절대 그래야는 행복하지 않아. 어떤 여자들끼리 모여봐요. 여자들끼리 어떤 여자가 확 막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큰 소리 치는 여자가 이 위에 세 가지를 잘하는 남편을 가진 여자가 왕이야. 자기에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슨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무슨 뭐 사장 부인이다 무슨 과장 부인이다 상관없어. 과장 부인이라도 지 남편이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와 대화 잘하지 자기가 믿을 수 있지. 그러면 여자들 속에서는 왕이야 왕. 딴 여자들 찍소리 못해. 우리 남편은 말이지 그냥 나밖에 몰라가지고 바보야 바보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데 다른 사장 부인은 아주 고민했어 해가지고 이놈은 남자 또 어디 가서 또 외도고 오늘 쟤가 안 들어올까. 찍소리 못해. 여자들끼리 봐. 여자들은 막 아무 상관없어. 이런 남자를 둔 여자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 거꾸로 이런 여자들이 주의를 해.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혼적인 레벨을 이걸 하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 여자에게는 돈 벌어오라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아주 멍청한 거야. 하여튼 그냥 차라리 그냥 지가 깡통을 차든지 하여튼 뭐 두 짭을 뛰든지. 여자는 돈 벌어오라고 하면 제일 불행해져. 뭐 필요하면은 당신 같은 재능을 아끼면 우리 사회가 아주 어려워져.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니까 당신이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 뭐 그렇게 나가더라도 여봐 돈 좀 벌어와. 누구도 보니까 막 돈 벌어가지고 차 샀다더라. 막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따위 소리. 그건 하여튼 이렇게 참 지혜롭게 해야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시대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빌리언웨어가 미국에 한 400명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 20년 되면 이제 트릴리언웨어들이 나올 거야.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밀리언웨어가 한 400명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밀리언웨어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밀리언웨어는 미국에는 800만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할 것도 없어. 뭐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서 싸놓아서 다 밀리언웨어들이야. 내가 가면은 다 만난 사람들이 밀리언웨어들이야. 뭐 그런 거 그런데 anyway 한 20년 전에 그때 30대 밀리언웨어에서 쫙 조사해 보니까 하나 딱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냐니 부인이 일 안 해.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일이야 뭐 그 재정적으로 뭐 빨리 튈 것 같지. 천만에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남편에게 쉼을 주는 가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 아내가. 그래서 자기는 남편은 가서 일하면서 가정에 와서는 쉼을 얻어야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하면서 그걸로 충분히 이 세상을 튀게 되어 있어. 언제 빌 게이츠 와이프가 뭐 일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튄 줄 알아요? 그 여자 일자도 몰라. 하여튼 돈 쓸지 말자.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것도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인들이 참 좋아하는 것은 여자는 자기 스페이스, 자기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아까 그 자기 시간 속에 온 것을 자기 걸로 생각해서 무조건 그 남자를 무조건 좋아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는 스페이스 맨날 눈 뜨고 보면 그 아파트라도 자기가 눈 뜨고 보는 그 방이나 눈 뜨고 사는 그 아파트, 그걸 자기 거라고 자기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갈 때는 꼭 거기를 막 칭찬해 줘야 돼. 이 아파트가 너무 이쁘고요, 너무 멋있고요, 오 방이 보니까 막 뿅 가게 돼 있어. 막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걸로 생각으로 기분 좋아. 그럴 때 이제 감정으로 풀어지니까 전도하고 들어가는 거야.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헌신을 보여줘. 막 집안에 막 청소를 해준달지, 막 거기에 무슨 그림을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사온달지, 막 그러면은 자기를 위한 헌신을 느끼기 때문에 여자가 행복감을 느껴요. 지식을 따라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 또 사실은 그런 거 상당히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한번 막 되게 막 시험에 들 뻔했어. 제가 싱가포르 거기에 여행을
80년 저 중반에 이제 자주 할 때 거기 싱가포르는 24금 금이 굉장히 싸요. 거기다가 거기 있는 그 중국 그 퀄리티 매니저가 이 도매상에 가서 내고 해가지고 딱 무게만 하지 무지하게 금을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금가락지 막 금목걸이 막 그래가지고 사왔는데 이걸 보더니 막 미스부산 이걸 왜 사왔느냐 이걸 왜 사왔느냐 근데 막 뭐 그걸 애쓰고 사와서 막 기뻐할 거다 막 그런데 이걸 왜 사왔냐고 막 그러니까 그걸 그냥 확 뺏어서 막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실제 그 와이프 친구 그 남편 저 계명대학 총장까지 하던 사람인데 거기는 아내가 막 그러니까 그 금가락지를 확 눌러가지고 깨버렸다 그냥. 부인이 이걸 왜 사왔냐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금은 안 사지 이제. 금을 안 사는데 그것도 이제 지나놓고 막 그 조금 이제 이렇게 아내를 연구했어야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생각이 이게 연구를 하라는 걸 누가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늦게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로 일본에 어디 출장 갔는데 일본에 이제 일본말을 제가 좀 하니까 오후에 도착해서 다른 이제 동급 다이렉터들 다 자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이제 뒤 시장에 가서 이제 일본말로 떠들거리면서 일본 그 토속 시장 가는 건 참 재밌어. 어느 나라 가거나 그 사람들이 뭘 팔고 뭐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런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 받아보니까 뭐 이만한 막 일본 접시 같은 게 있는데 색깔도 이쁜데 보니까 뭐 25전 50전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싸다 그래가지고 막 산 거야. 그 접시도 사고 뭐 찻잔도 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해봐야 20불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왔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걸 어디서 찾았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멋있는 접시를 막 사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스부산은 부엌 살림만 보면 뿅가. 부엌 살림만 보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는 어디를 가면 후라이팬 사는 걸로 가라. 후라이팬.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각 나라 후라이팬 뭐 스웨덴 후라이팬 뭐 핀란드 후라이팬 저기 저먼 독일 후라이팬 뭐 후라이팬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야. 뭐 가는 나라마다 막. 근데 그래도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골고루 다 써 막 있는 게. 하여튼 그걸 조금만 연구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마음을 가지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 외에는 가장 귀한 분이다. 이걸 하여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행동해. 그걸 놓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자존심을 버려. 아까 저 부부싸움에 관해서 했으니까 이 학대하지 마라. 이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정신적인 학대예요. 이게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 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 이게 이 전체가 이게 안 되신 분은 이번 테이프도 구해서 들으시고 옛날에 했던 테이프도 좀 들으시고 여기도 이제 요약만 축축축 했는데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세요. 그 호목을 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신 대로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일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어딘가 살아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배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우자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 그게 하나는 주님 어딘가 있는 제 배우자가 형통하게 저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야. 그럼 아까 좌시 맥도웰처럼 목사님처럼 4,000명이 앉아있는 듯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그렇게 그 얼굴이 그냥 보여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좋고. 두 번째 기도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냐니 주님 그 자매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 축복기도 하는 거야. 그 두 가지 기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를 찾는 데 성공하고 또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그 만난 다음에 또 한 몸 돼서 이렇게 크게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자매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또 브로더 나이스를 살아가시고 또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참 뜻을 알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참으로 사모하며 또 말씀을 들은 귀한 형제들 기억하시사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예배 넣으신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아내를
주의 뜻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 몸 되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신 그 멋있고 신바람 나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좀 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혹시 이제 오늘 좀 질문하실 시간을 전혀 못 드렸기 때문에 그 질문하시고 싶으면은 그 적으세요. 이메일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저 나중에 이제 이게 쭉 생각해 보시고 좀 질문해 주시면은 DKANG 그러니까 ABCD 할 때 DKAN 그 낸시 할 때 N G 그 조지 할 때 G 그다음에 골뱅이 하고 here come 그게 HEAR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OM.com 그러니까 com이 두 번이에요. herecome.com 예, 글로 그 UCLA 그 그룹에는 제가 GS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글로 이렇게 여러분들 사적인 질문이 있어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실제 실전에서 뭐 이렇게 상담하실 거 있으면 전화로 힘드시면은 이메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전화번호는 제가 그 버라이즌은 공짜니까 여러분 어디서 버라이즌 전화 구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세요. 714-401-7421 714-401-7421 예, 여러분들과 좀 친교하면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지금 이저